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사는 삶 두 번째 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우리 작은 보배들만 목사님 한번 따라 할게요. 쉬지 말고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 똑같이 흉내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잘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는 그 자리에 있어 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맛,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은요, 이런 고백까지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 고난이 복이다. 고난이 복이다. 자, 여러분, 도대체 기도가 뭐길래 왜 고난까지도, 이 어려움까지도 복이 된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 고난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깨달아요. 번뜩이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요. 뭐냐면 고난이 찾아온다. 그럼 대번에 아는 거예요. 아, 기도할 때이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대번에 알아요. 여러분, 고난이 클수록 기도가 커집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기도도 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고난이 찾아올 때 어디로 피하십니까? 어디로 피했을 때 여러분은 안정감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어디로 피하든지, 우리가 무엇으로 피하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이 고난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께로 피하라.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 피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도 고난이 찾아올 때 다른 곳으로 피했던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사람에게로 피했던 경험도 있었을 것이고요. 고난을 잊고 고난을 지워내기 위해 온갖 유흥으로도 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닌 거예요. 순간은 피할 수 있고 잠깐은 잊을 수 있어도 도무지 그 고난으로부터, 그 어려움으로부터 피해지질 않는 겁니다.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돌고 돌아 찾은 곳이 어디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늘 주님께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이 고난들이, 이 어려움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시편을 보면 시편의 절반 이상이 다윗의 고백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윗의 고백들 대부분이요, 기도입니다. 기도.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뭘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종일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시편을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통큰 통독을 하게 되든 성경 통독을 하게 되든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정말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의 고백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시편의 다른 이름이 뭐냐? 기도의 책입니다. 기도의 책.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도 했어요. 시편에 대해서.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 기도의 언어와 기도하는 방식을 미리 마련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기도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시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서 그분과 소통하고 관계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시편은 찬양의 책이지만 동시에 기도의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 기록된 그 기도들이요, 그냥 평범한 기도들이 없습니다. 그 기도들의 절반 이상이 이 기도예요. 우리가 시편 배울 때 배웠죠? 탄식 기도. 여러분, 기도의 절반 이상이 탄식 기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식이 뭡니까? 우리 작은 보배들 탄식이 뭐예요? 탄식이 뭡니까? 뭐가 탄 겁니까? 탄식이 뭐예요? 네? 곰팡입니까? 자, 탄식이 뭐냐? 삶에 찾아온 고난과 고통 때문에 쏟아져 나오는 한숨이에요.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탄식이 뭐냐면 한숨이에요. 고난으로 인한, 고통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한 한숨이에요. 아휴 하면서 쏟아내는 그런 기도가 바로 탄식 기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시편의 기도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 절반 이상이 왜 탄식 기도일까요? 그만큼 다윗의 인생에 뭐가 많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고통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오는 건 뭐냐면 어떤 구구절절한 기도의 내용보다, 아름다운 찬양의 자락보다 뭐가 먼저 나오냐면 한숨부터 나오는 거예요. 탄식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죽겠습니다. 아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탄식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만 그러냐는 거예요. 다윗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각자 모양과 크기는 다르지만 각자가 마주하고 경험하는 고난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도 여러분, 기도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도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죠. 앞에 뭐가 붙어요? 뭐가 붙어요? 쉬지 말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걸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걸까요? 기도에 열심을 내라는 걸까요? 정말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걸까요? 물론 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숨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불청객이 쉬지 않고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아니,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를 믿는데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부분 때문에, 아니,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오지? 왜 어려움이 반복되지? 그러다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왜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종교를 가지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왜 하죠? 종교를 왜 갖죠? 삶의 문제나 어려움을 피하고 내 삶 가운데 평안함과 안정됨을 갖기 위해서 종교를 찾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도 가는 것이고요. 성당도 가는 것이고요. 교회도 가는 것이죠. 때로는 점도 보러 가고요. 뭘 위해서? 내 삶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내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종교들은 그런 삶을 줄 수 있다고, 줄 것이라고 뭐 합니까? 약속해요. 그게 종교들이 하는 약속이라고요. 이 땅 살면서 여러분 문제나 어려움 없을 거예요.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약속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독교는 그런 삶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어려움 없고 오직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약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 그 배에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고요. 제자들은 그 배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몰려오죠? 풍랑이 몰려와요. 엄청나게 큰 파도가 배를 덮치고 들어와서 배에 물로 가득하게 됩니다. 제자들 중 대부분은 어부였죠. 바다 전문가죠. 근데 바다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심상치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곧 배가 가라앉을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제자들의 삶 속에 엄청나게 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 어둠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 어둠은 진짜 캄캄한 어둠을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뭐죠? 네, 사단. 더 나아가서 세상을 의미하죠. 맞습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을 의미해요. 뭐가요? 어둠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진짜 컴컴한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묻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 위에 있어요. 다른 곳이 아니고 바다 위에 있습니다. 이 바다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물, 진짜 바다를 의미하는 동시에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세상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제자들이 바닷물에 빠져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위에 있는 거예요?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그렇게 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혀 색다른 내용을 보여줍니다. 지금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 그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뭐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네, 폭풍이, 폭우가, 큰 파도가 집어삼킬 듯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배에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죠.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왜 풍랑이 오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큰 파도가 찾아옵니까? 여러분, 바다에 풍랑이 있는 것이 비상식인가요? 상식이죠. 바다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거 비상식인가요? 상식입니다.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와 어려움 다 사라지고 늘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아니, 그럼 목사님, 예수님 믿어도 우리 삶의 고난은 계속되는 건가요? 제 답은 뭘까요? 성경의 답은 뭡니까? Yes. 예수님 믿어도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계속됩니다. 목사님,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도 고난과 어려움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나요? 파도처럼 끊임없이? 어려움이 오면 그 뒤에 곧바로 고통이, 고난이 바로바로 따라오나요? 파도처럼? 네. 그럼 또 하나 질문해야 돼요. 목사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린 성경에 물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정답은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냥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기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기도해야만, 그렇게 살아내고 그렇게 견뎌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쉬지 않고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엉뚱한 곳으로 피하지 말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풍랑이 닥쳐왔을 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소리쳤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거 기도입니까? 기도입니까? 기도죠. 아, 목사님 너무 짧지 않나요? 짧아도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장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나요? 없어요.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고난이 있을 때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라.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부르라, 내가 구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거 한 겁니다. 그냥 이거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야!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다가 어떻게 돼요? 잠잠해져요. 근데 성경은 잠잠해졌다라는 표현과 동시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대요. 누가요? 바다가요. 바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대요. 아니, 그 말씀이 뭐길래, 예수님의 말씀이 뭐길래, 그 말씀이 뭐죠?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 아닙니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고, 물아 물러가라 했을 때 물러갔던 그 말씀 아닌가요? 바다야 잠잠하라. 그럼 바다가 어떻게 하죠? 순종할 수밖에요. 그렇게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문제와 어려움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히 해결됐어요. 민망할 정도로, 방금 전까지 죽겠다고 호들갑 떨었거든요. 근데 너무 민망할 정도로 순식간에 그 문제와 어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뭘 통해? 기도를 통해.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 그 기도를 통해요, 문제와 어려움만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잔잔해진 바다를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에 바다도 순종하는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내가 따르는, 내가 섬기는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바다도 순종하지? 여러분, 뭘 알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전능하심, 예수님의 왕되심과 주인 되심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을 통해 알고 깨닫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만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보혜사로, 예수님을 나의 중보자로 알고 깨닫게 하며,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더 넓게 만들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몸으로 경험하는, 야다에 알다, 내가 직접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믿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믿음이 어떻게 작아질 수 있습니까? 믿음이 얕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런 영적 선순환이 계속되면서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영적 선순환이 중요하다. 그렇죠? 교리를 알면 성경이 읽고 싶어져야 되고,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 뭐가 알고 싶어져야 돼? 교리가 알고 싶어야 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첫 번째 영적 선순환이에요. 그럼 두 번째 영적 선순환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경험하고, 이 선순환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두 번째 영적 선순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첫 번째 선순환과 두 번째 선순환이 만나야 돼요. 말씀 교리, 이게 하나의 선순환이라고 했죠. 말씀 교리, 요것과 기도, 응답, 경험, 기도, 응답, 경험, 이 영적 선순환이요, 만나야 돼요. 그래서 큰 선순환을 이뤄야 돼요. 뭡니까? 말씀, 기도, 말씀, 기도. 이 영적 선순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배운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이 책 안에 글로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생명력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의 기도는 말씀을 통해 훨씬 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교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선순환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은 오직 두 개로만 된대요. 말씀과 기도로. 아멘이십니까? 이 영적 선순환이 아니고선 우린 거룩해질 수 없어요.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성화될 수 없다고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의 두 기둥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이 선순환의 힘을 몸으로 알고 삶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말씀만 잘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잖아요. 바울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장소와 상황에서도 기도합니다. 자, 우리 작은 보배들 목사님 보세요. 바울이 여기서도 기도했어요. 어디서 기도했을까?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귀신 들린 여자인데요. 이 귀신이 점을 보는 귀신이야. 그래서 이 여자는 돈을 받고요, 다른 사람의 신점을 쳐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좀 약간 무당 같은 거죠. 귀신이 들려서 다른 사람의 점을 봐주고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바울과 신라를 딱 만났는데요. 그 이후로 자기 일은 안 하고, 자기 일이 뭐예요? 다른 점 봐주는 거. 그 일은 안 하고 계속 바울과 신라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뭐라고 막 떠드는 거예요, 옆에서.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더 이상 귀찮아서 안 되겠다. 왜냐면 뭐 사역하려고 그러면 계속 끼어들어서 말하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계속 끼어들어서 말하고,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귀신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 잘 된 건가요? 어떤 면에서 잘 된 것 같아요, 그 여자한테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되냐? 보배들 잘 보세요. 어떤 문제가 되냐? 어떤 문제가 되냐? 이 여자가 돈을 받고 점을 치는 사람인데 자영업자가 아니라, 사장이 아니야, 알바야.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를 고용한 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사장들 입장에서는 신점을 보는 사람이 신이 떠나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장사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야. 손해가 막 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바울과 신라를 관청에 고발합니다. 고발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바로 관청에서 나와서, 군인들이 나와서 이 바울과 신라를 어떻게 하냐면 신나게 두들겨 팹니다. 엄청나게 두들겨 패요. 성경에 보니까 많이 쳤대요. 무슨 말이냐,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깊은 감옥에 가둬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보배들 보세요. 지금 바울과 신라가 어디에 갇혔다고요? 감옥에 갇혔다고요. 근데 자 보세요. 시간이 지나고 밤이 돼가면서,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몸이 낮에 더 아플까요? 밤에 더 아플까요? 오, 정확하게.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좀 괜찮았다가 밤이 돼가면서 조금 아팠던 것도 많이 아파지고. 근데 보세요. 낮에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딱 되면서요, 없던 고통들까지 다 올라오는 거예요. 온몸이 만신창이지 않습니까? 그 고통들이 쭉 올라온 거예요. 근데 손도 묶여 있죠. 발엔 착고가 묶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상태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밤이 깊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원망할 수 있겠죠. 누굴 원망하냐? 그 귀신 들린 여자. 괜히 날 쫓아와가지고. 그 사장들, 아니 그래도 내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는가? 아니면 자신들을 이렇게 두들겨 팬 거, 군인들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또 뭐 할 수 있냐? 불평할 수 있습니다. 누굴 불평할까요? 하나님, 자, 뭐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하시, 도대체 왜 이러냐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아서 일하다가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평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바울과 신라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들은 뭘 했는가? 말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밤중에, 자, 이 한밤중에는 뭐냐면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은 그날 밤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그날 밤의 상황이에요. 이렇게 된 거죠. 바울이 신라에게 말한 겁니다. 신라 형제님, 몸도 너무 아프고 잠도 안 오는데 우리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표현이 안 돼요. 죽도록 맞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그랬더니 신라가 뭐라고 대답해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함께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기도와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와 찬양이 그냥 소근소근이 아니었어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대요. 쩌렁쩌렁 울리게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린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극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다른 거 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 문이 철컹 하고 열리는 거예요. 손과 발을 묶고 있었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기도했던 바울과 신라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날 밤 그 감옥을 지키던 누구? 그 간수. 그 간수만? 아니요. 그 간수의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세요. 바울과 신라가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은 그들을 건지셨어요. 그들을 건지셨을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 자들도 건져내 주십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의 가족을 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냥 부르래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면 그냥 부르래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도와주신대요. 건져주신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대요.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빌립보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어디로 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가면 이게 참 기가 막힌 그림이 나올까요? 어디로 가요? 어디 교회로 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 그렇게 빌립보 감옥에서 나와서 그 다음 장소로 간 데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바울이 뭐 얘기했을까요? 다른 얘기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근데 아마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멀끔하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온몸이 꾸부정하겠죠. 그죠? 그리고 군인들이 때릴 때 야, 얼굴 때리지 마, 얼굴 때리지 마 했을까요? 신나게 얼굴까지 두들겨 맞았을 겁니다. 그럼 입은 어떻게 될까요? 퉁퉁 붓겠죠. 그러면 말할 때 이렇게 될 거예요.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시간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신선 노름하던 사람이 던진 말씀이 아니죠. 기뻐할 수 없던 사람이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대신 불평과 원망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신나게 두들겨 맞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아픈 몸을 질질 끌면서 다른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감사할 게 있겠냐고요. 근데 뭐라고 해요? 감사하래요. 왜? 그게 우리를 향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퉁퉁 부은 얼굴과 비떡진 얼굴로 다리도 절뚝거리는 그 바울이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어떤 면에서 혹독해요.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고난과 고통이 와서 그 상처를 또 생채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정말 아프고 힘든 일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방법이 있대요. 딱 하나, 기도하래요. 기도. 쉬지 않고 몰려오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방법은 딱 하나래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래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기도의 사람 말고요. 주님, 나 죽겠습니다. 내가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로 기어 들어가는, 마치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그 엘리야의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아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데 기도는 해야겠다. 기도해야지.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이었던가요? 이 찬양을 하는데 전도사님이 어쨌든 지금 싱어지 않습니까?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 아니 뭐 마이크가 문제가 생겼나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도사님이 이 찬양을 하는데 완전하신 나의 주 했는데 여기서 가버린 거예요. 찬양 부르는 내내 울다가 찬양을 못한 거예요. 옆에서 은서는 계속 휴지가 여러분, 완전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신 데다가 신실하세요.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우리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는 거죠. 우리 그 주님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로 피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